이번 달부터 계속 우리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1장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공허한 가운데에서 만물을 질서를 주시고 혼돈한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공허한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복을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핵심을 만드신 사람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메시지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 하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쉽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얼마짜리이십니까? 몸값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그 compounds, 화학 원소들을 분해를 해서 만약에 그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우리의 가치를 환산한다면은 얼마가 될까 계산을 했는데 우리의 또 여러분들의 한 분의 몸값이 $5. 케미스트리를 전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소들을 하면은 사실 그런 화학 원료로만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환멸을 느낀 예일대의 어떠한 분자 생물학 교수님이 닥터 모로비츠라는 그런 분이신데 그가 연구를 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바이오케미컬 그러한 카탈로그를 뒤지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효소들, 엔자임, 또 화학물질들이 얼마의 카탈로그의 가치가 있는지를 대조해가면서 우리 몸을 다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우리 몸속에 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1g당 2.95달러, $2 95센트 했고 그 외에 다른 가지 여러 가지 효소들 우리 화학 물질들 계산한 결과 한 사람의 그러한 가치가 $560만 반올림 한 600만 불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600만 불의 선악이 있었는데 거의 근사하게 이렇게 우리의 몸값이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발표가 되고 여러 번 또 잡지에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이러한 머티리얼보다 인포메이션이 더 비싼 거다. 사실은 화학 물질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떠한 효소와 어떠한 우리 몸의 생명체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웃길 만큼 누구도 우리 가운데는 내가 얼마짜리다 이렇게 가치를 매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어로 priceless. 우린 본성적으로 인간들은 다 가치가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돈과 어떠한 다른 금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다른 수준에 있는 우리의 생명, 특별히 사람들의 목숨인 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람은 존엄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존엄성. 그런데 정말 좀 질문하고 싶고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Where does it come from?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존엄성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높이고 리스펙트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창조,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인간의 존엄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2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해서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거쳐서 우리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1포인트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존엄하고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빛과 또 궁창, 하늘이죠. 그 다음에 우리 바다와 육지, 그리고 거기 육지에 자라나는 풀과 나무 이런 거 만드신 뒤에 그 뒤에 동물, 바다 생물과 또 산을 나는 새와 육상의 그러한 우리 짐승들을 채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6절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등장할 한 마지막 창조를 위한 액세서리, 그것을 위한 배경인물이었다고, 이제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창조를 원하셨던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26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라고 써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죠. 복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혹시 우리가 형상이란 말이 어려울까봐 똑같은 표현을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단어가 뜻이 무엇일까? 너무나 중요한 단어. 지금까지 한 번도 피조물 가운데 창조하실 때 쓰지 않았던 표현인데 이 독특한 표현이 어떠한 의미일까?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문자 그대로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shape, 하나님의 shape, 하나님의 image, likeness, 그분과 같은 모양, 그분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 이외에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담이 그 다음 후손을 낳을 때 썼던 표현인데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닮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닮았다는 표현을 그냥 성경적으로 하니까 내 모양을 아담의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같은 형상을 가진 아들을 낳았다. 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는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 지금 트랜스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원리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뭐가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디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러분 다 보시니까 얼굴이 다 다르게 생기셨고 비슷한 분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다 그분이 우리처럼 다 생기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이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표현일까요? 어디가 닮았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닮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DNA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인자들이 나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것은 사람에게 뭔가가 전수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사람들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의 이야기는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까지 넘어가죠. 1장에서는 시간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드셨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chronologically 이야기를 했다면은 2장도 똑같은 얘기인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하이라이트해서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사람에 초점 맞춰서 줌인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까 우리의 원소의 우리 chemically 우리가 오브러치라는 이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그러한 원소로 이 땅의 것으로서 만들었어요. 별로 가치감이 없습니다. 근데 what happened? 뭘 하셨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트랜스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우리의 허파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breath를 넣어서 우리가 living creature, 다른 성경에 보면 living soul, 네페시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다른 종류의 여태까지 피조물과는 좀 구분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DNA가 트랜스퍼가 됐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DNA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 피조물을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각 성별로 따로따로 만드시고 그들을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을 2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지금까지 했던 얘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남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가스펠 라이프에서 성경의 이해라는 과목을 저와 수강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역사적으로 쓰여진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글이 쓰여졌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신 분들은 A+.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 그것을 받아 썼는데 우리는 모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 5개의 책이라고 모세가 썼다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받아서 이제 적었던, 그가 애굽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펜을 할 때, 이것을 적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적을 때는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애굽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서 이집트, 우리 그 당시에 슈퍼파워, 그러한 초강국에서 신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는 바로 그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 페로만이 신의 형상을 가진 신의 아들로서 스스로 자칭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로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신의 형상을 받았다면 이거는 반역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씀한 것은 가히 라디컬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리버럴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문화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원리를 받아서 기록한 결과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은혜이고 특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엔션트한 시대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존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인해서 우리가 존엄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근데 다 스스로 존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사진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알레포에 우리 시리아에 폭격이 맞았죠. 거기에서 한 아이가 구출이 됐는데 자기 형은 죽었고 아이가 앰뷸런스에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간, 지금 시리아 그 전쟁의 참혹함을 이제 고발하는 그러한 기사를 냈고 참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알게 됐는데 이 아이가 지금 5살짜리입니다. 근데 6살짜리 미국 아이가 알렉스라는 친구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편지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누르셔야 돼요. 플레이를 누르셔야 돼요. Dear President Obama, remember the boy who was picked up by the ambulance in Syria? Can you please go get him and bring him to our home? Park in the driveway or on the streets, and we'll be waiting for you guys with flags, flowers, and balloons. We will give him a family, and he will be our brother. Catherine, my little sister, will be collecting butterflies and fireflies for him. In my school, I have a friend from Syria, Omar, and I will introduce him to Omar, and we can all play together. We can invite him to birthday parties, and he will teach us another language. Since he won't bring toys and doesn't have toys, Catherine will share her big blue strawberry white bunny, and I will share my bike, and I will teach him how to ride it. I will teach him addition and subtraction. Those are the words of a 6-year-old boy. He teaches us a lot. The humanity that a young child can display, who hasn't learned to be cynical or suspicious or fearful of other people because of where they're from or how they look or how they pray. We can all learn from Alex. Alex, 6 years old. 알렉스가 지금 6살인데 그가 인권에 대해서 공부했겠습니까?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간 그레이 스쿨에 안 들어간 나이인데 그가 인권이 중요하고 우리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오바마 대통령 이번 주에 유엔에서 연설하다가 자기 받은 편지를 나눴지만 그걸 알고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속에 나랑 비슷한 나이의 또래의 친구가 저쪽 지구 반대편의 시리아라는 곳에서 그가 quality of life, 안전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 될 나이에 이렇게 정말 전쟁에 자기 형을 잃고 부모를 잃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something is not right. 저도 똑같은 나와 같은 형제이고 정말 대통령께서 우리 집으로 좀 걔를 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 편지를 쓸 만큼 정말로 진실되게 한 사람을 품는 마음이 있음을, 그 생명이 자기만큼 중요한 것을 그가 알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학교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인간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생명이 존엄함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음을 아는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내가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 돈을 얻어야 되고 물질을 얻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특별히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가치 없게 여기는, 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나와 좀 다른 사람,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나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와 지역이 다른 사람, 경제 수준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 명도 죄 없이 사람이라고 확인되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들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심지어 그 시리아 내전 같이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이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하고 테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 동안에 또 오늘날도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 형상을 가치 없게 여기고 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때에도 아직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뭐에 중요한지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6절에서 우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워닝을 한 겁니다. 피는 피로 갚으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말씀하는 것이 Remember, He is in my image. 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이 분명함을 그냥 1장에서 지나가는 말로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존엄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재창조하신 우리 홍수 이후의 시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이후에도 계속 살인을 해왔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또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먹었을 때, 누군가를 가치없게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벌써 이미 마음에 살인을 했다라고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이 비출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보게 하신 그 하나님 형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복음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죄로 망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회복케 하실 때에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서로를 존엄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몇 번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동차로 비유한다면은 저 여러분들은 다 좀 찌그러진 차입니다.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죄의 흠집이 나고 덴트가 나고 범퍼가 망가지고 성한 구석이 없는 원래의 색깔이 무엇인가 알지 못할 만큼 스크래치가 많이 된 그러한 자동차. 분명히 자동차는 굴러가는데 살기는 사는데 원래의 그 아름다운 brand new 모습이 어떤지 잊혀져가는 페이딩 해버리는 그러한 자동차.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 스크래치가 전혀 없고 완전하고 순결하신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그러지지 않은, 죄가 들어가지 않은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illuminate, 조명을, 마음의 불을 밝히실 때에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이분 옆에 이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 그렇게 4장 6절에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낮게 더 힘들게 나긴 레벨을 두어서, 카테고리를 두어서 인간을 평가하는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사회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우대하고 사회적인 타이틀과 포지션이 높으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1장의 원리 보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그것을 존중하라. 그들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경고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닮아갈 때에만
우리가 원래의 아름다운 그 자동차, 그것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옆에 있는 분을, 또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분까지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창조의 원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분들 포함해서 모두는 하나님의 만드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람만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람만이 진심으로, 그리고 다른 수준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옆에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 옆에 모르는 분에게 하는 건 편한데 옆에 배우자에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자주 해주세요. 저 존귀한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You are a royal image with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당신은 왕의, 하나님의 전 자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honor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근데 요즘 우리 2주간 일을 겪으면서 반대로 주위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우리를 또 존귀히 여기는지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 조셉 트랜슬레이터를 통해서 바로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요셉 목사님, 우리 리더 중에 몇 사람들은 이번 주에 당신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상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잃어버린, 교회가 잃어버린 헌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네이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교회 칼로마 목사님하고도 University AME Zion Church하고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움을 주기 원하는데, Could we make a contribution? 우리 도네이션 해도 됩니까? Yes.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우리 교회들, 여기 특별히 미들필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도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아침,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 아침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기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워 테일러 목사님, Peninsula Bible Church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밥은 2번 먹었습니다. 같이 목사님 밥은 먹었지만 이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정말 돈은 자기의 마음 아닙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올리고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교회가 알고,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높이고 돕고자 함께 계속 이 일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나서서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편지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박 목사님, 저는 당신과 당신의 컨그레게이션을 생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코너스톤 처치를 위해서. 저는 지금 이스트베이에 있는 리버모어 캘리포니아의 코너스톤 처치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제 마음에 두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스터 스티브라는 분이 아마 담임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셨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와우, 이렇게 썼고요.
제가 목사님께 글을 쓰는 것은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제 표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2주 동안 점심을 금식을 할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점심으로 썼을 돈을 비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당신의 성도를 돕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Thank you, Bill Anaya라는 그러한 전혀 모르는 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이것을 받았는데 화요일 날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보여주실까요? 페덱스에서 왔는데 돈을 바로 그냥 엑스큐션을 하는 모습 보면서 very serious. 정말 이분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전혀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이분이 이렇게 섬기고 계시구나 보면서 큰 감동과 또 은혜를 받게 됐고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를 뭐 안다고? 우리가 거기는 뭐 100일 교회일 텐데 우리 코리안 교회에 뭐를 바란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 교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 또 다른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가 힘들어할 때 자기의 기도, 사랑, 그리고 물질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일장의 계명을 순종하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1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나는 좀 불편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좀 나랑 관계없고 약하고 또 상대하기 싫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조차도 그 힘든 사람도 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다. 네가 좀 존귀 여길 수 있겠느냐? 네가 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의 커뮤니티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분들이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존경을 얼마나 우리가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2번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DNA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생기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이제는 2번째 recreation, 다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존귀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너무 존귀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존경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귀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 정말 사람들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랑 닮았네, 나의 형제네 하면서 우리가 와락 안고 또 기쁨의 천국의 재회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